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서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귀한 찬양, 이제 오늘과 또 하루 더 134편을 이제 연구를 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게 점점 끝으로 오면서 특징이 뭐냐면 끝으로 오면서 짧아진다는 거고요. 끝으로 오면서 전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 때에 이스라엘은 한 개인이 올라가는 것도 맞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요거는 이스라엘의 전제입니다. 전제.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12지파는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분배해 주신 땅을 제비 뽑아서 저 위에 단으로부터 이 밑에 부엘세바까지 12지파가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겠죠. 그 12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서 각각 지파별로 다른 땅으로 저 위에서부터 헐몬산 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 밑에 부엘세바 남단 경계까지 해서 쫙 전국으로 퍼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은 꼭 정해진 때에 정해진 장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곳, 바로 성전으로 올라와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올라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3대 절기겠죠. 6월절,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전체가 성전으로 올라와 제사를 드리며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오늘 시편 133편이 순례자의 노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예요. 마치 고센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 집을 방문을 하시면서 집집마다 마치 순례를 하셔서 순례를 할 때에 그 집의 장자가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의미도 볼 수 있지만, 보시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오는 노래, 특별히 다윗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모범적인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전 이스라엘을 전국을 다스릴 때에 왕의 관심과 관건은 뭐냐면 어떻게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서 성전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느냐, 이게 왕의 관점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수발자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통치의 통로이고, 왕은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역할이 뭐냐 하면 바로 이거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 우리의 신분을, 제사장적 신분,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본질은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내가 왕임네 하면서 거드름을 피우면서 목에 힘주면서 니들은 내가 왕이고 너희들은 백성이고 내 신하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가 왕이 된 목적이 아니라, 그가 왕이 된 목적은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게 그 왕으로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할 때는 왕은 옆에다가 성경책을, 말씀을 끼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걸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본분이면서, 또 하나의 본분은 바로 내가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걸 또 드러내는 게 왕의 신분입니다. 바로 그 다윗이 그런 관점으로,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지만 이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를 중심으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가 되는 것을 다윗이 늘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 왜 오늘 노래는 시편 133편은 짧은 3개의 절밖에 되지 않지만 순례자의 노래냐? 뭐 지금 이제 제가 다 설명드린 바예요. 이들은 1년에 적어도 3번 반드시 순례를 해야죠. 어디로 순례를 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곧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 먼 곳에서부터 길을 걸어서 그 단지파 같은 경우는 맨 위에 꼭대기에 있는 지파예요.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순례입니다. 그래서 이 133편은 순례자의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성전에 올라올 때에 그들은 순례를 위하여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성전을 중심으로 1년에 3차례 꼭 정해진 때에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성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순례를 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독특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민족, 그 나라, 제사장 나라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있어 성전에 올라가는 건 어떤 의미였느냐?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전으로 올라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이걸 또 본질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그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상을 한번. 우리도 이제 곧 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명절과는 개념이 다르지만 모양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상상이 되실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각각 고향으로 일제히 움직여 갑니다.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자기의 고향으로 움직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촛으로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움직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전국적으로 그냥 명절 때면 쫙 움직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명절이 되면 전국에서 쫙 몰려듭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각각 살고 있었던 처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전체가 다 운집을 합니다.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한참 제대로 모여 올라올 때에는요, 예루살렘에 수백만까지도 올라왔었다고 그럽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원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쉽게 먹고 자고 할 데도 없을 거예요. 뭐 숙박 쳐서 뭐 이런 것 제대로 있지도 못할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나중엔 외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다가 성전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뭔 얘기입니까? 서로 떨어져 있던 지파들이 1년에 정해진 절기에 올라옵니다. 이때가 바로 그들이 하나 되는 때입니다. 하나가 되는 때. 여러분, 이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휴전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때에는 이스라엘이 전국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초긴장입니다. 왜요? 쭉 흩어져 있다가 어마어마한 인원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쫙 모여버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정치적으로요,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나 정치꾼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요즘에 우리나라가 이제 대권 주자, 대선 주자들 때문에 골머리를 썩지 않습니까?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모일 것이냐? 누가 대세를 쥐고 있느냐? 누가 지지율이 제일 높으냐? 뭐 이런 건 놓고 후보들끼리 폄하하고 또 외부에서 또 들어오는 사람들 경계하고 그거 경계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힘을 가질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절기 때마다 쫙 모이게 되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쳐들어올 생각을 못하는 거죠. 잘못 쳐들었다가는 아주 박살이 나겠죠. 왜냐하면 다 모여 있는데요. 다 모여 있는데 거기를 치겠다고 들어오면 더군다나 믿음을 가지고 딱 모였는데 어디 감히 누가 쳐들어옵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했다간 쫙 모였던 이스라엘이 한꺼번에 쫙 움직여가지고 치고 나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제일 경계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쫙 모여가지고 힘을 쫙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건들지 못하겠구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그걸 위해서가 아니에요. 힘 규합을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닌데,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온 것은 그들이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어느 누구도 못 건들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바로 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예배 때마다 올라와 여기 모이는 것, 기도 때마다 올라와서 모이는 것, 그게 바로 연합이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요. 목적한 바를 가지고 모이는 것, 그런 것 말고요. 오늘날 교회로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됨과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오지도 않고 뭐라고 떠들어대는 것은 그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건 이적행입니다. 올라오지도 않고 바깥에서 내려서 밑에서 교회가 어떻고 성도가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이적행이고 반역행입니다. 그러나 여기 올라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가 되며 연합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모임에, 그 연합에 자기의 아쉬움과 부족함과 간절함을 맡기게 돼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가 쫙 모였어요. 저 꼭대기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12지파가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아쉬움을 나눕니다. 지난 3달 동안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었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우리 주변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가 혼자 감당하려니 너무 힘드네요 하면은요, 함께 모인 지파와 그 일가 친척들이 다 그걸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쫙 흩어져 가서 그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주며 그를 생각해주며 그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가 되어버리니 이 얼마나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죠. 이게 연합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번에 쫙 모이는 것은 연합이고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그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숫자 채우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모임이 곧 하나가 되고 교회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가 시끄러우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마다 따로따로 모일 뿐만 아니라 각자 개별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교회를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모이는 것, 그게 연합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전으로 올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2절에서 좀 눈여겨봐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누구를 얘기하느냐 하면 아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떻게 세워진 존재냐면 바로 그 제사를 위해 세워진 존재입니다. 그럼 여전히 제사 얘기예요. 왜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니까요. 근데 모여서 제사 드릴 때 그 가장 핵심에 있는 대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들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하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로 왕, 제사장, 예언자들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2절에서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하면 그들이 처음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을 때 기름 붓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2절은요.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머리에다 붓습니다. 머리에다 기름을 부었더니만 그 기름이요. 이러면 세례 받을 때 세례 술을 머리에다가 얹습니다. 붓습니다. 떠서 누릅니다. 그럴 때 물이 떨어지는 것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기름이 어떻게 머리를 타고 뺨을 타고 수염으로 흘러내려서 수염에서 흘러서 어디까지요? 옷깃이요. 여러분 옷깃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제사장의 옷은 몸이 다 가려지고 발끝까지 가려지는 겁니다. 손끝까지 가려지고요. 근데 그게 옷깃에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온 몸으로 끝까지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머리끝부터 수염, 몸, 저 발끝까지, 옷자락 끝까지 싹 기름이 묻었다는 얘기는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묻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이 제사를 위해 이 귀한 사명을 위해서 구별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흘러내린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쭉 흘러내려와 이 사역을 위해 구분된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바로 제사장 나라로 그렇게 구별된 나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드림의 의미예요. 제사를 드리러 올라옴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체가 연합되어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치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묻어나는 것은 그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됐다라는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서 특별한 제사장적 사명을 위해서 구별이 된 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요. 감히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확인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그걸 확인하고 내려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은 1년에 딱 정해진 절기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오면서 그렇지, 내가 왜 여기로 올라가야 되나? 그렇지, 내가 저 제사장처럼 나는 이 열방을 위해 구별된 민족이 바로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한 백성이지 라고 올라와서 자기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매일 입으로만 왕 같은 제사장을 이야기하지만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는 그 신분을 확인을 하고 있는 건지 연합하고 하나되며 그리고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걸 늘 확인하는 건지. 물론 이게 이스라엘에게 구별된 존재로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자꾸 자기들만 구별되어 가지고 우리 특별한 존재다라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릇된 방향으로 오류가 생긴 게 좀 문제였긴 했습니다. 아주 교만해졌지요.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건 그들이 잘못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제사장을 기름 부어 내가 구별한 것처럼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구별했다. 이걸 언제 깨닫는다고요? 성전에 올라오면서 그렇지, 나는 구별된 자지. 우리나라는 구별된 제사장 나라지라고 확인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어쨌든 복이에요. 성전에 올라오는 건 복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연약자들과 나약자들과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린 이들이 앉아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고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요. 어쨌든 성전에 올라오는 게 복인 거예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어쨌든 올라오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의미로 올라왔거든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복 받는다라는 자체를 또 오해를 해가지고 기복신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요. 올라오는 것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헐몬이 어딥니까? 단지파가 있고 그 위에 꼭대기에 있는 산입니다. 제일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내리는 이슬이나 저 밑바닥까지 내리는 이슬이나 다 똑같은 이슬 아닙니까? 뭔 얘기입니까? 결국 그 이슬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하면 시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온으로부터 내리는 복이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전국에 이슬이 쫙 내리는 것처럼 여러분 이슬 내리는 거 보셨습니까? 이슬 내려앉은 거 보셨어요? 나뭇잎에 이슬이 내려앉은 거는요. 물이 묻은 게 아니에요. 방울 아주 잘잘한 방울들이 아주 작은 방울들이 방울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방울 우리의 삶에 복이 맺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려앉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올라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전국의 복이 어디로부터 이슬 내리는 것처럼 내려가느냐? 시온산이요. 성전에서 그렇게 복이 전국의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전국의 시온에 있는 성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맺힌다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비유는 헐몬산은 저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인데 거기서 눈 녹은 물이요 흘러가지고 어디까지 오는지 아십니까? 저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와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그 헐몬의 산에 있는 눈 녹은 물이 이스라엘 땅 곳곳으로 쫙쫙쫙쫙 스며들어갑니다. 마치 그것처럼 성전으로부터 백성들에게 복이 쭉쭉쭉쭉 흘러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온다는 얘기는 그 복의 줄기로 복의 근원으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삶의 자리에서는 물줄기가 닿아서 그걸 얻어먹는 게 된다면 성전으로 올라온다는 건 물의 근원으로 올라와 그걸 떠먹는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전으로 올라옴 세 가지 의미입니다. 연합하여 하나됨, 제사장처럼 구별됨, 하나님의 복이 성전을 통하여 성도들의 삶에 놀랍게 이슬처럼 내려앉는다는 것. 성전에 올라옴이 곧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이고 그것이 곧 구별됨입니다. 오늘 그렇게 참 의미로 여러분이 교회에 올라오셨으니 이 의미가 여러분의 삶에 고스란히 성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라왔으니 하나님 시편 133편에 하나됨과 연합됨, 지사장처럼 구분됨, 하나님이 복이 여기에서 삶에 이루어짐.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